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남은 서문교회 2박 3일 친구들께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한국회 강사로 갔으면 많이 나눠주기 위해서 간 건데 더 많이 받고 온 것 같아서 좀 은혜가 넘쳤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가까운 지역교회 성도들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제일 개인적으로 많이 아는 분들이 남은 서문교회 식구들이거든요. 집에 가는 길에 있어서도 그렇고 또 어머니가 계셔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 편하기도 했고 또 한편에서는 부담도 됐는데 많은 성도들의 귀한 섬김과 사랑 속에서 또 말씀을 받는 아름다운 자세 속에서 저도 도전받고 또 유익이 됐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얼굴을 다시 또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4장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후반부 쪽인데요. 지난 시간에 좀 집중했던 부분이 4장 4절에 있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거짓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 속에 머물고 세상의 것들을 탐하고 세상과 친구되어 살아가는 것이 실상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분리되어야 되고 성도들의 삶은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빛으로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이지 그들 속에 동화되고 그들 속에 녹아나기 위해서 존재하는 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또 연결되어지는 부분이긴 한데 그러면서 주시는 권면의 말씀들이 7절부터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수시로 암송하고 또 주일학교 시작할 때나 이런 중간중간에 부호로 외치는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애들이 막 이 소리를 막 크게 지르는 소리를 듣면서 우리 자랑스러운 아닌 주일학생들이 저 말씀으로 사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정말로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성도들 삶의 기본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그러면 또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은 마귀를 대적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을 순복하고 하나님을 따르면서 마귀와 싸우지 않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원칙을 너무 잘 압니다.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너무 압니다. 그런데 마귀와 대적하고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면에 있어서만큼은 소극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복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만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하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삶인지 순종하고 있는 삶인지를 점검해야 될 체크리스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마귀와의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어 있을 때는 마귀의 끄는 대로 그냥 딸려갔어요. 마귀와 맞설 싸움에 할 수 있는 에너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힘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마귀에서 느껴있던 고리가 끊어졌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잡아챌 수 있고 끌고 갈 수 있는 근거가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마귀에게 끌려가요, 안 끌려가요? 끌려가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능력이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이 삶에서 지켜지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게 실상에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 정말로 그게 기독교인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인지 그런 프리한 어떤 그런 모습들, 희미한 모습들 자체가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임은 어떨까요? 나는 어떨까요? 뭐
세상 교파들이 어떠하든지 뭐 어느 교회가 어떠하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 교회는 어떠한지 나는 어떠한지 나는 이 말씀 앞에 비춰봤을 때 정말로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모습인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신 거예요. 8절에 이걸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두 번째, 죄인들아 뭐를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라. 자, 여기에 왜 갑자기 죄인이라고 썼을까요? 우리들이 좀 싫어하는 단어거든요. 성도들이 뭔가 성경에서 뭔가 하거나 또 누가 뭔 얘기를 할 때 죄인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되게 싫어하고요. 찬송가 부를 때도 뭐 죄인 단어 있으면 성도로 바꿔보거든요. 우리는 죄와 관계없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난 의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근데 이 성경에는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고 했어요. 그럼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아니잖아요. 야고보서는 성도를 향해 주신 말씀이니까. 죄, 육신의 죄, 세상과 벗하며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향해서 야고보는 아주 강력한 표현을 쓰는 거예요. 네가 구원 안 받았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죄된 본성을 버리라는 의미로, 그리고 손을 깨끗이 하라는 의미로 이 표현을 썼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기분 나쁠 수 있어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 같은 그 복음주의자는, 근본주의 개혁주의자들은요 야고보서를 되게 싫어했어요. 첫 번째는 2장에 있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는 말씀, 그리고 여기에 나온 것처럼 갑자기 뭐 성도를 향해서 죄인들아 이런 표현을 쓰는 것 때문에 마르틴 루터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이 성경은 지푸라기 같은 성경이다, 별로 건질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 정도까지 표현했어요. 자신이 주장했던 것과 너무 정반대의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데 야고보서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돌아보고 또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지를 결단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들이 이 말씀도 조금은 좀 무거웠지만 한번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는 두 마음을 품은 자다. 이게 그 죄인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에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만 바라보고 일편단심으로 하나님과 말씀과 교회와 진리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도 시간이 부족할 텐데 무슨 그냥 여기도 저기도 다 걸쳐있어요. 두 마음을 품었어요. 아니, 두 마음만 품었으면 다행인 것 같아요. 세 마음, 네 마음, 5가지 다 품었어요. 무슨 문어발식 족벌 경영이라고 뭐 하면서 우리나라 재벌들을 이렇게 평가하잖아요. 한 가지에만 집중해도 좋을 텐데 이게 되면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서 하고,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 평균적으로 재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계열사들이 평균 50개가 넘어요. 평균이 그래요. 평균. 그러니까 하나가 되면 막 쭉 걸려요. 근데 성도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한 분에게만 집중해도 시간이 모자라요. 세월 아껴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한 분으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고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살아가도 우리 시간 빠듯하게 부족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 어떻게 보면 금방금방 지나갈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저기도 다 걸려있어요. 성도들은 그런 사람은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나 도의원 선거나 시의원 선거 나올 때 막 명함 뿌리잖아요. 거기 보면 앞에는 이름이랑 뭐 딱 써있고요. 무슨 당이나 뒤에는 뭐가 써있죠? 양념. 몇 줄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 작은 명함에 딱 써놨어요. 보통 15개 정도는 써놔야 명함인 것 같아요. 나 이런 사람이다 이거죠. 근데 성도들의 삶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거 세상에서 알아주는 거,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 헛된 거죠. 근데 가끔씩 우리도 그런 걸 부러워하고 또 그렇게 잘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나도 한번 뭐 이런 슬그머니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모습 자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 경고를 줍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고 흠이 없는 모습으로 지켜내는 것. 우리가 하는 것은 성화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인 것을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삶이 말로는 쉬운데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너무 가까이 불러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루에도 몇 번씩이고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내 삶의 근본적인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냥 그대로 머물러 있고 오히려 등 돌리고 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나 때문에 모독을 받는 거 아닐까요? 로마서 2장에 그걸 경고를 했었는데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경고했어요. 너희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모독을 받는 거다. 누구 때문에? 유대인들 너희 때문에. 율법을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너무 잘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너희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욕먹이고 있고 그 이름에 먹칠을 하고 있다. 과연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먹칠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빛을 내고 있는 성도인지, 정말 나는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자,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삶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동행입니다. 하나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동행은 같이 사는 겁니다. 손잡고 가는 거예요. 같이 보조를 맞춰 가는 겁니다. 동행한다고 하는데 발 빠른 사람 있죠. 등산을 둘이 갔는데 한 사람은 등산에 숙련가여가지고 좀 빨라요. 근데 한 사람은 또 초보여가지고 빨리 못 가요. 두 사람이 맞춰가려면 누가 맞춰줘야 되죠? 느린 사람이 맞춰가야 돼요. 죽죠 그러면 거의. 잘하는 사람이 맞춰가야 돼요. 그런데 잘하는 사람이 혼자 막 가요. 그리고 아 빨리 좀 와! 뭐해? 막 이렇게 그냥 핀잔만 하고 있다면 가고 싶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지 않으세요. 만약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셨다면 우리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하나님 나 싫어요, 나 못하겠어요 라고 벌써 손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세요. 그렇게 느리느리 가고 있는 내 손을 붙잡고 그래 힘들지 내가 너와 그 손잡아 이끌으시는 거예요. 업어주시면서. 이게 동행 아닐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우리 안에서 누려야 돼요. 그걸 경험해야 됩니다.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누구일까요? 에녹.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 동안? 300년을 동행을 했어요. 근데 그 동행의 결정적 계기가 뭐였다고요? 언제부터 했어요? 무드셀라를 낳은 후부터 했어요. 그래서 그의 생애에 무드셀라는 아주 특별한 아들입니다. 다른 아들도 있지만 왜? 무드셀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요. 세상이 어떻게 될 걸 알았어요. 무드셀라 이 아이가 하나님의 심판의 저울이 시대추예요. 이 아이가 죽으면 내 아들이 죽으면 세상이 뭐가 와요? 멸망이 옵니다. 심판이 옵니다. 홍수가 오는 거예요. 그가 죽으면 쏟아지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양육하는 것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니 하루하루가 간절한 거예요. 이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몇 살까지 살겠다고 몇 살까지 무드셀라의 수명을 하나님이 정하시지 않고요. 그냥 정하셨어요. 이 아이가 죽으면 얘가 죽으면 심판이다. 그러면 한 달 만에 죽을지 1년 만에 죽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하루하루가 종말을 바라보고 마지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동행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확실하게 말씀하셨고 성경이 수백 번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의 초림보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훨씬 더 많을 정도로 정말로 성경이 거듭해서 주님 다시 오겠다고 속히 오리라. 오세요 안 오세요? 나는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는 삶인지 바로 오늘이라도 오실 수 있는 주님 가능성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걸 100%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진짜 동행합니다. 근데 우리는 오실 걸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리고 믿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일이 다 세워요. 10년 뒤까지. 앞으로 우리 애가 지금 7살이니까 앞으로 뭐 하고 다 세워져 있어요. 근데 그것도 결국은 누가? 주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는 거잖아요. 그 절대적인 원칙이 세워져 있어야 되는데요. 어느 순간에는 주님 빠지고 내 계획이 다 서버려요. 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내 인생에 수시로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인지, 그럼 주님 오시는 그 순간에 나는 부끄러움이 없는 삶으로 주님 앞에 간증할 것인지, 지금 오늘이라도 주님 오신다면 나는 정말 아쉬움과 후회가 없는지, 이거 생각해야 되잖아요. 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남아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으니까. 세상에서 내 이름 남기고 아파트 남기고 차 남기고 이름 남기는 거 다 무너집니다.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투자한 것만큼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나는 어디다 투자하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일구이연하고 혹은 거꾸로 가는 데도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무겁게 다가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라. 여기 이 두 마음이 혹시 남겨져 있다면, 아니 우리 마음이 갈라져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정말 이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9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성도들의 삶에 애통함이 있어야 돼요. 무엇으로 애통해야 될까요? 팔복에 그렇게 한 복이 있잖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자, 어떤 걸로 애통해야 되고 무엇으로 슬퍼해야 될까요? 내가 세상과 버타고 있는 삶을 떨치지 못하는 것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을 여전히 좋아하고 있고 세상에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 내 마음이 여전히 쏠려 있는 것에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그것을 슬퍼해야 됩니다. 그 표현이에요. 그래서 너희의 웃음을 애통으로, 세상에서 웃고 있는 것, 세상에서 즐거워하는 것, 세상에서 뭔가 얻어진 것, 세상에도 누리는 것 같고 그것도 일찍 우리 인생의 하나의 희락일지 모르지만요, 정말 그것에 머물고 있고 그것에 만족하고 있는 나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라는 겁니다. 애통하라는 겁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에녹이 살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에녹이 살아가는 것을 귀하게 여겼을까요? 멍청하다고 했을까요? 멍청하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사람들이 너 대단한 일 한다 이렇게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비웃었을까요? 비웃었죠. 이런 맑은 한데 비가 오고, 야 비가 오면 방주를 만들려면 저 바다에 가서 만들고 산에 가서 방주를 만들고 멍청이가 어딨냐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노아나 에녹이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사람들의 방식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어요. 왜? 없어지는 거니까, 사라지는 거니까, 무너지는 거니까.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았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모시는 상태로 살아갔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정말 동행의 능력을 보여줬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의 힘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예요. 코드가 딱 맞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성령을 안에 모시고 있는데도 안 맞아. 하나님하고. 왜요? 다른 게 삐져나오니까요. 성령의 충만함만 우리 가운데 채워지면 당연히 하나님하고 잘 맞아 돌아가죠. 왜? 피지수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육신의 것이 푹 튀어나오고 그것이 먼저 되고 성령이 소멸되니까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이런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슬픔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눈물의 기도가 이런 데서 나와야 됩니다. 내가 막 억울한 거, 내가 아픈 거, 이것도 당연히 눈물이 있겠지만 내가 지금 이 모습에 계속 머물러 있고 이것 때문에 만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걸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 11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뭐라고요? 판단. 무서운 말씀이거든요. 스스로 사람은 율법의 재판관처럼 입법자처럼 자기를 나타내려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쉽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입에서는, 우리 마음에서는 쉬울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무서운 겁니다. 재판관은, 입법관은 오직 한 분이세요.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그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생각이 드는 대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점수를 매깁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그 말에, 나의 그 입술의 말에 동의를 해주실 것인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서 내 모든 상급이 깎이는 마이너스가 될 것인지 깊이 생각해요. 죄의 근본, 사단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놓은 죄의 근본이 뭐였죠?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죄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해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수단으로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이 있으면 하나님처럼 여겨진다고 생각하고요. 돈이 많으면 하나님처럼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권력을 잡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고 세상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하나님은 마음대로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공의대로 하세요. 공의대로, 법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살리시는 하나님이시, 죽이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죠. 그런데 성도들이 함부로 판단하는 것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처럼 여기는 거예요. 왜? 판단하시는 거, 재판하시는 분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재판관이 되려고 하고, 내가 판단하려고 하고, 내가 점수를 매기려고 해요. 내가 뭐처럼 하려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는 태도입니다. 교회가 너무 무너지고 성도들의 삶이 비참해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예요. 4장 1절에 그 말씀을 시작했잖아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마음에 있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질문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또 연결되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비방하지 마라. 교회는 비방하는 곳, 판단하는 곳, 그리고 정죄하는 곳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가늠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마지막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다 이렇게 했는데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더니 싹 다 물러갔어요. 다 떠나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는 거죠. 야, 너를 정죄된 자가 어디 있냐? 그랬더니 뒤에 없나이다.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주님은 주님만이 정죄하실 수 있어요. 주님만이 돌을 던질 수 있어요. 주님은 그 죄의 정죄를 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정죄하지 않으세요. 왜? 주님이 지금 오신 건 살리러 오신 거니까. 대신 죽으러 오신 거니까. 어린 양으로, 희생양으로 오신 거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감히 내 생각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비방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내 마음이 함부로 그 일을 하고 있다면 이것부터 깊이 생각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인지, 하나님이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할 것인지,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이 말로 인해서 어떠한 정죄를 받을 것인지. 교회는 다른 형제나 지체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돼요. 아무튼 이것이 야고보서가 가르치고 있는 또한 주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13절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고요. 당시의 사회 분위기가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세상은 뭔가 잘 된다 하면 거기에 몰립니다. 제 친구들이 가끔 이렇게 뭐 장례식이나 뭐 이렇게 했을 때 가끔 모이면서 같이 밥을 먹으면요, 딱 나오는 얘기가 에코프로예요. 들어보셨어요? 잘 아세요? 혹시 에코프로 한번 만들어보셨어요? 여기는 그래도 좀
순수하고 깨끗한 거 같아요. 에코프로라는 주식이 있거든요. 2차 전지 그거를 하고 있는 국산 그 업체라고 해요. 에코프로 BM 있고 뭐 또 자회사도 몇 개가 있는데요. 주식 가격이 처음에 가격보다 한 몇백 배 올랐다고 하면 되나요? 아무튼 뭐 자기 입단에는 뭐 5만 원인가 얼마를 샀는데 지금 현재 가격이 70만 원쯤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해요. 아, 그래서 그때 좀 더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 더 해놨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아무튼 자, 뭐가 좋다, 뭐가 된대더라. 그러면 사람들이 여기 몰려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뭐에 귀를 기울이냐면 정보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사기꾼들은 그 정보를 조작을 해서 자기 편에 유익한 걸 만들어가요. 그게 주가 조작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요 쏠려요. 무엇인가 쏠립니다. 뭐 하면 잘 된다더라.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도 그래요. 작년에 막 했는데 농산물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막 배추가 막 대박이 났어요. 그럼 올해는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배추 심어. 나중에 어떻게 돼요? 갈아엎어요. 왜? 가져갈 데가 없어. 나만 와가지고. 뭐가 좋다더라, 뭐가 어쩐다더라, 그러면 막 우우 몰려요. 전주에 있는 부동산 중에 잘 나가는 부동산이 어디예요? 혹시 아세요? 아, 어느 부동산 투자하면 막 뭐 당장 몇억 원 번대더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좀만 돈 있다거나 돈이 없어도 뭐 어떻게 하면 대출 한번 받아볼까? 뭐 이러면서 그냥 막 쏠리게 돼 있다는 거야. 근데 성도들이 그 분위기에 밀려 넘어가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뭐 하면 돈이 된다더라, 뭐 하면 부자가 된다더라, 뭐 하면 이익이 난다더라. 그 말에 쏠려가지고요. 아이, 1년 동안 가서 거기 있대요. 그러면 그 순간에 교회는 어떻게 되고, 그 가정은 어떻게 되고, 자기의 삶의 본질은 어떻게 돼요?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사업 잘 돼가지고 뭐 해서 오히려 잘 섬기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잘 될까요? 하나님, 지금은 정말 제가 대기업 취업해야 돼서 바쁘니까요, 올 1년은 참아주세요. 내가 대기업 취업하면요 정말 열심히 잘 섬길게요. 마음대로 될까요? 그럼 하나님이 알았어, 내가 1년은 기다려줄게. 너 대기업에 내가 그냥 딱 특채로 해가지고 취업시켜줄게. 그럼 이 사람이 정말로 헌신할까요? 그건 정말 알 수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은 못하더라고요. 항상 얘기지만 작은 것에 충성돼야 큰 것에도 준비되는 것이지, 지금 이 모습에서 엉망인데 나중에 뭐가 되면 잘한다? 그건 정말로 교만한 거죠. 이 말씀이에요.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우리가 큰 이익을 보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아,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유익이 되고 내 가정 뭐에 유익이 되게 하겠다는 사람들아, 너희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너희는 뭐라고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다. 어리석은 부자의 모습이나 지금 여기에 말하는 이 성도들의 모습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재물 몽땅 쌓아놓고 창고 지어놓고 곡식 쌓아놓고 아, 이제 이렇게 수고했으니까 이제 푹 쉬어도 되겠네 라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오늘 밤에 내 생명을 내가 도로 취하리니,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 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기회, 오늘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어야 됩니다. 내년 뭐 어떻게 하는 거, 내 마음속의 계획일지 모르지만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 아래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게 합당한 것이지, 계획은 거창한데 세상은 자기 건강이 따라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살짝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튼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세우는 것, 다른 사람이 잘 돼서 정말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얻어서 뭔가를 얻는 거 실상 얻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되겠어요? 좀 너무한 얘기 같은데요.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교회를 잘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축구 선수들 중에 그런 절실한 복실한 기독교 선수들 아실 거예요. 박주영 선수나 뭐 이영표 선수나 뭐 이런 선수들은요 정말로
간증 들어가도 정말 대단한 그런 사람들 같아요. 자, 근데 그 사람이 개인이 정말 훈련 열심히 해가지고 올림픽에 금메달을 땄어요. 그리고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고 하죠, 주로? 교회를 다니는 그 선수라면 어떻게 해요? 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럼 박수 쳐줘야죠, 당연히. 근데 한번 물어볼게요, 거꾸로. 그 선수가 금메달을 안 땄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될까요? 금메달을 따야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선수가 만약 예선 탈락하면 하나님은 영광 전혀 못 받으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금메달을 따고 안 따고는 그 선수의 명예에 달리고 그 선수의 어떤 그 성취감에 달려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금메달을 따야 1등을 해야 영광이고 뭐가 안 되면 영광을 깨지는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과 관계없어요. 세상에서 잘 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는 전혀 무관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당연히 다 1등해야 되고 성도들은 당연히 건강해야죠. 하나님의 영광의 사람들이고. 그런데 성도들도 병들고 성도들도 아프고 성도들도 안 걸려요. 성도들도 취업의 관문에서 떨어지기도 하고요. 예선 탈락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는 결부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하나님의 영광의 문제예요. 내가 비록 아프고 병들었지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내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면 그건 어떤 것보다 영광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의 영광이랑 같이 짬뽕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면서 마치 그렇게 기도합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 정말로 본질적으로 생각해보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그냥 나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내가 1등 되고 내가 사업 성공하고 내가 부자로 사는 것을 위해서 구원시킨 게 아니잖아요.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했기 때문에,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관심을 가진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나 어떤 것과 결부시키려 하는 것 자체가 실상은 많은 경우 위선으로 나옵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정말로 잘 돼보세요. 그러면 정말 이 사람이 겸손해질까요? 기고만장해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아예 미리 싹부터 꺾으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은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구덩이에 갇혀서 죽을 뻔해다가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서도 착하게 잘 살았잖아요. 형통하게. 근데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점점 더 밑바닥으로 가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에 가서 죽을 뻔하고 죄수가 돼가지고 꼼짝이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되는 것, 이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건 도구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이게 주의 뜻이면 이라는 단어를 당시 사람들이 즐겨 사용했던 관용어구예요. 근데 자기를 포장하는 말로 많이 썼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주님의 뜻일 거야. 주님도 여기에 잘 해주실 거야.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어떤 거냐면요.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에 나를 맞춰야 돼요? 아니면 내 기준에 하나님이 맞춰주셔야 돼요? 뭐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이, 내 생각이 포기되어지고 나를 여기에 그냥 맞추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 이 주의 뜻이면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이 하나님 앞에 그냥 그럴싸해 보이는 거니까 하나님이 너그러이 봐주셔서 여기에 맞춰주십사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대부분 이런 기도 아닌가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좀 따라와 주세요.
내가 정말 이거 원하는데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이건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내게 필요한 도우미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많고 그 시대에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도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정말 장성한 자가 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마귀를 대적하고 복음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라면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는 아닌지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여기 따라와 주세요. 여기 동의해 주세요.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하나님 여기에 요때 도움 주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셔서 때로는 그걸 봐주기도 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때는 그거 동의하시겠어요? 그래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의 결론이에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라고 단정합니다. 자, 선을 행할 줄 안다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양심이 알아요, 성도들은요. 그런데 그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버리지 않는다. 세상 그대로 살아가고요, 세상의 욕심 그대로 숨기면서 위선적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동의해 주길 바라고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여전히 고집하고 있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 모습에서 정말 성결, 주를 향한 거룩,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삶,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삶이 어떠한 것일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앙은 단순합니다. 주신 그대로 그냥 받으면 돼요. 근데 우리는 주신 그대로 받기보다는 거기를 조금 좀 내 입장에 맞게 좀 각색을 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깁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자신이 더욱 순수해지고 오직 말씀 앞에 온전한 순종이 나타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